오늘은 1월 26일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질문을 몇 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로 자기가 바라왔던, 기대해왔던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서 궁금하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물어요. 당신이 맞나요? 메시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먼저 18절과 19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시라라며. 당신이 맞나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아요?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건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상과 예수님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메시아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마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마치 주님께서 맹인들을 눈뜨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는 이렇다 라고 하는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 똑같은 사역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맹인을 눈뜨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며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있고 귀 먹은 사람이 나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인성의 과부의 그 아들도 살아났고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자, 보세요.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영혼이 떠나간 거야. 근데 그 영혼이 다시 육체에 들어오면서 살아났어.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육체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 제자들 당신들은 이 사역을 보고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해방의 용사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았기를 원한다. 자유를 얻기 원한다. 이것을 해방시킬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메시아의 관도 아마 세례 요한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신약의 인물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인물이고 신약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구약에 거의 다 매어 있는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 율법에 매어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이 대단한 건 알겠지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정도의 능력을 행하거나 그 정도로 군사력을 만들어내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 잘 안다. 성경을 내가 잘 안다. 이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 아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만큼만 우리가 알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양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묻고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교만해져 갖고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만큼만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한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도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아는 것만큼만 아는데 마치 본인이 메시아를 다 아는 것만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여준 것만큼만 가겠습니다. 알려준 것만큼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화하며 묻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23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결국은 온 이유가 예수님은 아시죠. 아, 얘들이 의심하고 있구나. 내가 그들이 봤을 때 메시아로서 적합해 보이지 않은 인물인가 보다. 주님도 아시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상,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산적되어지고 쌓여서 더 내가 어려울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실망해요. 주님 실망했어요. 실족해요. 주님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실망하고 실족할 수가 있죠.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성으로 나를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믿어. 내 원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있구나,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더 기다려 볼래 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실망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24절부터 28절까지를 쭉 보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28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셔요. 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야. 위대한 사람이야. 요한의 제자가 떠났습니다. 이제 본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라 할지라도 극히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늘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을 폄훼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요한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구약의 인물입니다. 요한이 갖고 있는 율법과 구약의 그 율법으로는
신약, 지금부터 주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그 신약의 사역에 비교했을 때는 구약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다. 요한을 작다고 말한 게 아니라 요한이 하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의 사역이 작은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은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직접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신약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가 있고 직접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사역은 신약의 사역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작은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큰 사역을 하는, 큰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경험하고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얽매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